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대인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장 굵직하게 흐르는 신명기 역사에서 솔로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어땠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어떤 치적을 평가할 때 우리는 건축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과연 경이로운 지혜와 절대 권력의 기반 위에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함께 책을 펴면서 확인하면서 저를 따라오실래요? 열왕기상 6, 7장에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아주 성대한 이 세리머니 어떤 봉헌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일체의 어떤 그 절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장엄한 그 예식 가운데 언약궤가 이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죠. 이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왕궁도 건축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10절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두 개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땅의 성읍 이 20개를 어떤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예요? 페니키아에 있는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20개의 도시를 주었대요. 왜냐하면은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거기서 건축 자재를 굉장히 많이 들여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20개의 도시를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뭐랄까 건축 자재를 들여오고 그리고 뭔가 반대급부를 제공해주고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서 홍해 바닷가에서 배를 건조합니다. 이 배를 가지고 막 그러니까 홍해니 아니면은 어디 뭐 다른 바다니 막 누비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떤 교역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10장 1절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아프리카 남방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10장 11절, 16절,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오빌, 아라비아, 다시스 막 전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교역을 해요. 그리고 10장 26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말은 이집트에서 들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랭귀지가 아니라 홀스, 타고 다니는 말을 말이에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말이 없었나 본데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세계 교역의 요충지에 팔레스타인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통행세를 징수하고 이집트, 페니키아, 아라비아 이런 등과 어떤 통상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정말 그 솔로몬의 이 대외 정책 그리고 국제화 정책은 대단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명기 역사는 이 솔로몬의 어떤 치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 많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부왕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정말 왕위가 내 후손들 가운데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런 그 말씀을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어떤 지혜의 왕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왕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런 어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누구보다도 어떤 이 신명기 역사에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여호와의 명령이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4장 12절 13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 유일신 사상,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 아니에요? 10계명의 전형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이죠.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출애굽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래요.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표현이에요. 42절에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늘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성전이 완전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역사에서는 신명기 신학에서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어떤 종교 행위가 가장 어떤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여기저기에 지방산당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면은요, 이 어떤 변방으로 갈수록 이방 문화에 취약하고 지방산당일수록 어떤 그 외국 문화, 그다음에 외국 종교, 외국 신, 이방 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지방 산당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그 제사만 정통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표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어떤 열왕기상 8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과 뭐냐면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어떤 그 다음에 아주 그 어떤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8장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각국의 땅에서 적국의 땅에서 온 맘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여기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50절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47절, 48절, 50절에서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자, 때는 솔로몬 때예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400여 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한대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뭐냐면은 한 400여 년 거슬러 올라와서 바벨론 포로 그 이전 400여 년 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400년 이후 바벨론 포로 때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지금 읽어드린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까지는 어떤 역사적으로 먼 훗날 있을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예언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의 관점으로 훨씬 앞에 있는 이 솔로몬 때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관점, 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셋째, 역사에는 하나의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는 이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은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 민족이 왜 멸망당해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것을 인과관계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언약,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이방신, 이방 문화, 이방 종교로 빠졌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민족 고유의 얼과 정신, 어떤 여호와 유일신 사상, 거기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그 9장 성전 건축을 완전히 마쳤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두 가지를 주었어요. 아주 쉽게 의역을 하면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잘 지켜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영광이 있고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유일신 사상을 저버리면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이 성전 내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는 지켜 행하다, 그때의 결과,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을 때 그때의 결과. 지켜 행하면 축복,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방신을 섬기면 그때는 멸망, 저주.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 10장에 어떤 굉장히 활발한 외교 관계, 대외적인 교역,
막 외국 문물을 막 주고받고 막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 자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뭔가를 다 내줘야 되죠. 그리고 어떤 홍해 바다에다가 배를 건조하면서 외국과 교역을 하죠. 막 수없이 많은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교역을 통해서 외국 문물이 마구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은 문물뿐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돈, 경제적인 부뿐이 아니에요. 한껏 부는 축적했어요. 그리고 지혜도 축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외국 여인들과 통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하면 1000명이나 돼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를지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의 어떤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게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은 언제? 지혜를 주실 때, 또 한 번은 언제? 성전을 완공했을 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엄히 금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1장의 이 모든 이야기는 사사기로 말하면 6명 대사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A, B, C, D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A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계약을 범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B는 뭐예요? B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공을 해들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C가 뭐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막 간절히 부르짖었다. D가 뭐예요? 그래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지금 11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A에 관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겼고 이방 여인들을 다 받아들였으며 그러니까 그 공식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제 B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에돔 사람 히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23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여 결국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차지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해 나갑니다. 솔로몬은 살아생전에는 어떤 치세의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 백성에게 어떤 정의와 공정한 그러한 심판을 하며 정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두 여인, 솔로몬의 재판,
그걸 계기로 해서 솔로몬의 어떤 위엄이 서고 아주 만백성이 온 이스라엘 만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며 그런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 절대 권력으로 어떤 부역, 그 다음에 세금, 막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고혈을 짜내요. 그리고 외국 건축 자재를 들여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마음을 돌리고 어마어마하게 배를 건조해서 교역을 하고 그리고 외국 문물을 막 들여오는데 그 중에 따라온 게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가 따라와가지고 아주 세계 각국에서 어떤 후궁과 첩을 들여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 문화가 따라오고 문화가 따라오면 어떤 그 민족의 얼이 따라오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들에게 폭 빠져서 완벽하게 그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신전을 지어주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삼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났지만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개인적으로 망하죠. 그러나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죠.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도 처음엔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몇 번 이기고 그리고 몰락의 길을 가는데 그 교만이 쌓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였으나 어떤 재물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쇠비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를 다윗에게 뺏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너무나 지혜로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 돼요. 그러나 너무 일찍 그가 꽃을 피웠고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는 대단히 냉정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궁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분열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철저하게 외국 문화, 이방 숭배에 더 빠지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솔로몬의 어떤 후손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신명기 역사의 말씀대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나 여호와만 섬기면 길이 번영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 어떤 통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결국 솔로몬은 망하는 길에 물꼬를 튼 그런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신학의 굉장히 큰 하나의 특징은 역사를 개관할 때에 왕조사를 택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니면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숭배했느냐. 그런데 왕실이 왕조사를 택해서 어떤 왕들의 눈높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솔로몬의 길을 걷고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민족의 얼이 흐트러지고 민족 고유의 정신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실패한 역사, 이 슬픈 역사를 솔로몬이 시작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고 그리고 더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더 진정성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리고 더 진정성 있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